우리 광주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너무너무 기대하는 시간으로 저도 오늘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오늘 사시면서 얼마나 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사실 이 시간은 저녁도 드시고 또 고단하고 지치고 쉬고 싶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예배 자리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 현장에서 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뜨거운 은혜가, 이제 비록 오늘 어떠한 상황으로 혹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현장에 가야 이 뜨거움이 있구나. 할렐루야. 현장에 모여야 주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느끼고 우리가 회복되어 줄 수 있구나. 우리 이런 은혜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먼저 뜨겁게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혹시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먼저는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란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조금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목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지 지난 6월 첫 주가 개척 1주년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개척하기 전에 1주년 전에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특별히 저를 가장 아끼는, 먼저 목회의 길을 걸어가신 선배님들이 정말 말렸어요. 너 어쩌려고 그러냐. 지금 이 개척은 그냥 이 객기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떤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너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개척을 하면 어떡하냐. 막 저한테 진짜로 그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들 말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집이 세서 제 마음으로 개척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제 생각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 안에 가득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펼쳐가시고 열어가시면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네, 권사님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1년 동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계림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너무 좋기도 하지만 사실 좀 부럽기도 하거든요. 이게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지금 개척 1주년 만에 하나님이 대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셔가지고 성전이 벌써 좁아졌어요. 네, 여러분, 부흥하고 성전이 좁아지는 건 다른 이유가 없고 그냥 좁은 데서 시작하면 되더라고요. 네, 장소가 좁으니까 몇 명 안 모였는데 벌써 너무 좁아져가지고 그냥 기분이 그냥 부흥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숫자적인 부흥은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안에 은혜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요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 부흥이 다시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할 건데, 여러분, 제가 이제 2, 3년을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른 찬양들이 이제 또 아시는, 많이 불려지는 곡들도 있을 거고 대표곡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 이럴 때 몰라도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 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란 찬양을 제가 처음 불렀다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여러분 이 찬양을 처음 부른 원조 가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셀프로 알려드리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부르면서요, 원래요 세상 가수도 대중 가수도 자기가 부른 제목 따라 노래 따라 간다 그러잖아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제가 부르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에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찬양 간증 집회 한데 박요한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 부르신데, 여러분 오늘 음악회 오신 게 아니에요. 제 찬양 들으러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부르셔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생각해서 오셨다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택하여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려고, 여러분 상한 마음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 안에 있는 눈물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시려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앞으로 여러분들 앉히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 부를 때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여전한 문제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 평안과 생명의 길을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는 그 아름다운 기대함과 소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아까 저 들어올 때 여러분 너무 환영의 박수 힘차게 해주셨잖아요. 근데요, 이 예배 자리에서 박수 받을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 우리 상한 마음을 들이세요.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를 데려가신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를 정금처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더 큰 영광의 박수. 아멘. 우리 사랑하는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로 저를 보내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겠어요. 근데 오늘 계림교회를 딱 오는데 이게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말이 맞구나, 우리 주 안에 한 형제 자매 가족이라는 말이 맞구나라는 걸 제가 몸소 느낀 것이, 이제 들어오면서 로비에서 성도님들을 딱 마주치는데 이 가식적으로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다들 너무 반갑게, 마치 저를 계림교회 목사인 것처럼 너무 친근하게,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반가워요,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그 인사를 나누는 순간부터 이미 내 마음속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아빠, 아버지를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천국 가족의 예배가 더없이 기대되고 행복하고 오늘 주님 앞에 이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아직은 또 조심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여러분, 이 마스크가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감격을 절대로 가리고 가둘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감격을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마음껏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축복, 특별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축복 되게 좋아하잖아요. 다들 복 받길 원하잖아요. 복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는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받길 원하는, 새해가 되면 복 받으세요, 대박 나세요 하는 그들이 원하는, 빌고 있는 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누리는 축복이 영어로 blessing이에요. blessing. 한번 해볼까요? blessing. 발음들이 좋으시네요. 네, blessing이 축복이에요. 근데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든 단어에는 뿌리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어원이라 그러죠. 그 뿌리 단어를 언어 연구학자분들이 연구를 했더니 글쎄 이 blessing의 뿌리 단어가요, bleed, 피 흘림이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이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진짜 인생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축복이라는 건요, 축복송을 그냥 부른다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서로를 축복한다는 건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당신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감격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되어지는 이 저녁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 다시 한번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딱 가슴에 손 얹어서 여러분 진심을 가득 담아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더 힘차게 한 번 더 선포하십시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을 이제 우리 함께하고 있는 계림교회 형제 자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나한테 손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손을 탁 펼쳐가지고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전우자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얼굴은 가려져서 안 보인다 치지만 이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눈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웃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눈이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스크가 가려져가지고 더 잘 보이는 게 어디예요? 눈이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눈만 이렇게 본다니까요. 결국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우리의 눈을 통해 흘러가길 원하십니까? 눈이요 우리 마음의 창문인 거예요. 그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상대방의 생각들이 사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해지고 또 서로에게 흘러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의 눈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 어떤 교감을 해야 됩니까? 이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있구나. 할렐루야. 이분 안에 놀라운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제 두 눈을 통해서 막 서로에게 텔레파시가 막 전해지고, 그죠? 막 그게 느껴져가지고 막 너무 행복하고, 와 이분 진짜 장난 아니네, 이분 진짜 은혜 가득 차 있네, 이런 게 느껴져야 된다고요. 자, 그런 은혜로 다시 한번, 자 이제 마음가짐이 아니라 눈가짐이 달라지시죠? 자, 새로운 딱 눈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는 정말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여러분 진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찬양을 그냥 건전 가요처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을 어떤 목사님이,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딱 듣게 됐어요. 근데 전도사로 살아가는데도 너무 사역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힘드니까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좌절감에 너무 힘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를 노래를 어디서 듣고, 그렇지, 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왔고 지금도 하나님 날 사랑해주고 계시지,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지쳐 있는 거야? 라는 놀라운 깨달음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전도사님한테 음악적인 달란트를 이제 주신 분이에요. 아, 이 노래로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 노래에 내가 답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 곡을 만드신 분이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나를 통해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 가실 텐데,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인생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 축복송 시리즈가 1탄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2편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3편이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의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이 제목 그대로 가사 그대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축복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고 선포했고, 앞으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쓰임 받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전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할 건데, 여러분 혹시 몰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찬양을 똑같은 분이 만드셔가지고 찬양이 똑같아요. 가사만 다르고 똑같아. 그냥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면 나는 이 찬양을 몰랐는데 왜 나도 모르게 지금 따라 부르고 있지? 찬양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부르시면 돼요. 자, 음악 한번 틀어주시고요.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축복의 사람 같이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 보시면서 다른 거는 안 해도 돼요. 그냥 감사하며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음악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찬양 쉽죠? 자, 다시 한번 부를 때 조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축복하면서 불러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껏 축복합시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서로 바라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서로를 축복하는 박수 함께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주는 끝났지만 우리 찬양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고 가슴 벅찬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아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여서 누군가에게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거 안 해도 좋은 친구 만나라, 좋은 친구 사귀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야 그 친구의 좋은 면이 나한테도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다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시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겠습니까? 과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영향권 안에 있는지, 아니면 예배당 안에서는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데 혹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도 똑같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의 가치 기준이 내 삶을 가득 채워서 세상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세상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잘못 쓰임받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주셔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늘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느끼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경험되어진다면 그 어떤 것과 여러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요, 제가 더 행복한 것은 이 계림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성함 보는 순간부터 성령의 임재가 제 안에 충만하고, 어떻게 또 우리 최요한 목사님이 박요한 목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두 요한이 이렇게, 진짜 너무 행복하고, 저도 우리 잠깐 티타임 하면서 얘기 나누는데 우리 부모님이 또 목회자 부부셔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 부부는 아니지만 목회자보다 더한 목회자 같은 분들이었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제 이름을 이제 요한으로 지으셨는데, 그 제가 이렇게 이제 자라나면서 또 말씀도 듣고 하고 그러는데, 아니 보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좀 빨리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이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왜 좀 빨리 죽은 사람 이름 전했더니 너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다, 너는 오래 살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우리 최현 목사님도 사도 요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모로 지금 더 반갑고 감사한 시간인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행복한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막 간절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인생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 작은 호흡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끌리심을 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전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게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청소년 시절에 축복, 아니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내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막 예수님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제 중학교 시절 제가 너무 오랜만에 저희 아버지 댁에 가가지고 앨범에 옛날 사진 꼽아놓았잖아요. 그 먼지 쌓인 앨범을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제 청소년 시절 몇 장 되지 않는 사진이 거기 딱 담겨 있는 걸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제가 제 사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사진 속에 박요한이 있는 게 아니야. 사진 속에 마귀 사탄 얼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얼굴이 그렇게 시커멓고 그렇게 날카롭고 그렇게 무서워 보일 수가 없어요. 청소년 시절 그게 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중학교 2학년,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은 우리가 사람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 예민한 사춘기 시절이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을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사춘기가 시작되는 얘네들은 웬만하면 건드리면 안 되는 애들,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저의 중2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너무나 충격적인 비밀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충격적인 비밀. 과연 어떤 비밀일까요? 그 비밀은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을 제가 중2 때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라 입양된 아들이라는 걸 중2 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일이죠. 그냥 TV에서나 봤을 법한 일이죠. 이 일이 진짜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나니까 여러분 드라마랑 현실은 달라요. 이 충격이 얼마나 컸냐면, 배신감이 드는데, 배신감. 근데 이 배신감이 어떤 배신감인 줄 알아요?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사실을 평생 숨기고 사시려고 했던 엄마 아빠한테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저를 고통스럽게 했냐면 이거예요. 또 누가 알고 있을까?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엄마 아빠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저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분명 우리 가까운 친척들은 다 알고 있겠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아갔을 거야. 우리 엄마가 새 학기가 되면 선생님도 만나고 상담도 하는데 아마 선생님 만나서 상담할 때도 이 얘기를 했을 거야. 모든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에 있는 제가 관계했던 사람들이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너무 수치심이 들고, 내가 태어날 때 버려진 고아였고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들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꼭 나를 불쌍해서 잘해줬다는 생각, 막 이런 생각들이 저를 너무나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비밀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요 한번 마음속에 배신감이 들고 한번 마음속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설과도 같은 일들을 제 머릿속에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만들어 놓은 그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제가 괴로워하고 제가 힘들어하는 그 청소년 시절들을 수년 동안 보내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네, 나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제 더 이상
아무 가식 없는 행복한 웃음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요, 그 중학생 나이에 심각한 우울증, 대인 기피증에 걸렸던 것 같아요. 학교도 가기 싫었고, 그리고 어찌어찌 학교를 가면 학교 끝나면요, 다른 애들은 친구들이랑 놀고, 어떤 친구는 약속도 있고, 어떤 친구는 학원도 가고, 다 저마다의 일 있잖아요. 저는 학교 끝나자마자 가방 챙겨가지고 하염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걸어요. 저는 경기도 성남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제가 끝나는 학교에서 계속 걸어가다 보면 딱 맞닥뜨려지는 데가 남한산성이에요. 거기가 끝이에요. 경기도 광주랑 있다 있는 남한산성까지 그 중학생 어린이가 그냥 죽고 싶은 절망 가운데 계속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지금 생각해도 그 청소년 시절 너무너무 불쌍했던 거 있죠. 근데 이 시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요, 여러분, 악한 사탄들이, 악한 영들이 자꾸 제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심어줘요. 넌 원래부터 그렇게 너를 낳아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고아인데, 너 불쌍해서 입양된 애인데, 그게 네 인생인데 뭘 그렇게 고통스러워해. 그리고 고통스러우면 죽으면 되지, 고통스러우면 안 살면 되지. 막 이렇게 나쁜 생각들이 제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 시절 저의 인생과 미래를 꿈꾸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 내가 없어지는 게 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 함께 고생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도 이제 힘드시지 않고, 막 이런 생각들. 근데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청소년의 나이에 그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나도 나를 버리고 포기한 인생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나도 내 인생을 그냥 내 마음대로 포기하고 싶었던 그 죽음의 순간에도 절대로 단 한순간도 저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제 곁에서 단 한순간도 저를 포기하실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꾸 죽음의 절망을 심어줄 때도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제 곁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었던 거죠. 저희 어머니, 특별히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는요, 딱 하나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이전에 다시 밝게 웃던 그 아들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인간적인 고통으로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이 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말라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눈물을 씨앗 삼으셨고 열매 맺으신 거예요. 부모님의 포기하지 않는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회복됐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근데 그 놀라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여러분, 제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깨달아졌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요, 엄청난 선물을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제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된 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마치 퍼즐이 딱 맞춰지듯 이 말씀이 그냥 제 가슴으로 믿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낳아주신, 누군진 모르지만 나를 낳아주신 그 엄마 뱃속에 내가 생겨나기도 전부터 이미 나를 알고 계셨구나.
이미 나를 계획하셨구나. 그리고 한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렇게 함께 온 마음으로 울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엄마 아빠 곁에 나를 보내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렇게 그냥 온 마음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더 이상 나는 고아이고 입양아의 비참하고 불쌍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박수 칠라면 치시고 말라면 치시고.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이 고백을 드리는 이유가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소개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와 이 계획과 이 놀라운 역사는 박요한이라는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펼쳐질 하나님의 실수 없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여러분 작은 점 하나 생겨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아셨어요. 그냥 아신 게 아니라 놀라운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시길 원하셔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끄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앞으로도 그 계획을 펼쳐가시길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고단해서 하나님 멈추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냥 내 한 몸 없어지는 게 낫겠다라는 절대로 품지 말아야 될 생각까지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네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너의 인생을, 너의 생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뜨겁게 경험하시는 이 밤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꾸 짓누르는 악한 어둠의 영들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치시는 이 저녁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뒤덮고 있는 모든 어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정결케 되어지는 이 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 둘 셋 하고 외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함성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앞에 우리 고백하고 싶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하나 둘 셋.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좀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나를 다시 살린다는 기대함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박수랑 함성으로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음악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목소리 너무 작아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손뼉은 더 힘차게! 하나 둘 하나 둘! 우리의 고백입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통로를 우리가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한줌 담대히 쌓으며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되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함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그리워하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피 주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내려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피 주의 피로 돌려서 죄에서 자유를 뭐라고요? 보혈을 하고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기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피 주의 피 여러분의 목소리 주의 보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예배하는데 우리 정말 믿음의 우리 귀한 어르신분들 많으신데 안 일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우리 어르신분들 저는 뭐 지금 청년 수련회 온 줄 알았네. 그냥 너무 뜨겁게 찬양하셔가지고 오늘 조금은 뭐 특별한 누군가가 와가지고 찬양하는 시간이어서 그래서 이벤트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그렇게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달려가게 만들고, 우리를 뜨겁게 선포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감격이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광주 계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늘 익숙하게 들었던 표현이어서 완전하신 분, 뭐 실수가 없으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용어 가운데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실제적으로 붙잡고 날마다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늘 불완전한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아마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실까요? 너는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왜 나를 더더욱 신뢰하고 붙잡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늘 실수투성인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을 의지하고 있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늘 그 깨달음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신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결국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다시 살아나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고, 저희 어머니가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여러분 이 일방이 아니라 진짜 쌍방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우리 하나님도 저희 엄마를 겁나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데려가셨어요. 2003년 9월에 환갑도 되시기 전에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환갑도 되시기 전이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그죠? 근데요, 지병이 있으셨거든요. 가족용으로 당뇨가 있으셨는데, 아시겠지만 당뇨는 관리만 잘해도 그거는 병이 안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게 조금은 무모하고 무식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은 병원도 안 가시고 약도 안 드시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믿음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런 믿음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랑 저랑, 엄마, 하나님이 의사도 만드시고 약도 만드신 거야. 기도하지만 같이 치료도 하면서 해야 돼.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워낙 그냥 고집이 세셔가지고, 봐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 봐봐 이러면서 사실은 조금은 무식하게 무모하게 그렇게 병을 키우신 것도 있어요. 지금은 너무 후회가 되죠. 아빠랑 저랑 옆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귀찮더라도 계속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되지만, 그렇게 관리를 못 하시다가 신장이 망가지신 거예요. 신장이 망가지니까 여러분, 노폐물이 걸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엔 투석이라는 걸 했어요. 투석이, 여러분, 혈액투석이라는 건 병원에 일주일에 3-4번 가가지고 4시간, 5시간을 누워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미 그 오래된 당뇨 합병증으로 모든 기관들이 약해진 상황에서 투석을 받으니까 이 심장까지도, 신장 때문에 투석을 받는데 심장까지도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투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선생님께 듣게 되고, 어머니가 사실 수 있는 방법은 신장 이식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식이라도 바로 받으면 다행이죠. 근데 지금 신장 이식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신청해 놓으셔도 바로 수술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엄마의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저는 정말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일단 신청을 해 놓으셨고, 혹시나 제가 지금 검사를 하나 잡아 놓을 테니까 가시는 길에 우리 조직 검사를 좀 받고 가셔라. 그 이유가 뭐냐면, 배우자분은 거의 조직이 뭐 일치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혹시나 자녀들 중에 이 조직이 맞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 맞을 확률이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가라 하고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랑 저의 마음속에는 해보나 마나죠. 선생님한테 사실은 선생님, 사실은 저희가 입양 가족입니다.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뭐 굳이 어떻게 드려요? 저희를 신경 써주셔서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선생님이 배려해 주셨으니까 그냥 받았어요. 하지만 뭐 결과 뭐 보나마나 뻔한 거 소용 있습니까? 며칠 후에 다시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진료실에 들어갈 때 선생님 표정 딱 보면 알잖아요. 아, 대번에 또 안 됐구나, 이제 검사 결과 나왔구나. 선생님 표정 보고 이미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 우리 배우자분은 조직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드님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입양 보내실 때도 대충 아무데나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장 조직까지도 일치시키셔서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엄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영역이 여러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는 내가 해도 되는 일이니까 내 힘으로 하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구분해 놓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내장 하나하나까지도, 세포 하나까지도, 혈관 마디 하나하나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 더욱더 친밀하고 가깝게 드려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님들,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눈물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들을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입술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길, 그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오늘 준비한 끝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의 사전적 정의는 잘하는 것, 남보다 뛰어난 것, 조금 특별해 보이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모난 부분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남한테 들키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숨기고 싶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장 낮은 부분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안의 상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박요한이라는 사람만 고아이고 입양하라는 그 힘들었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원래 고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악한 사단과 어둠의 영에게 끌려다니는 비참한 종과 같은 노예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더 이상 노예 같은 종 같은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우리 신분의 변화를 삶의 자리에서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기대 찬양 함께 나누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조금 시간이 길다면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친엄마를 찾은 놀라운 일이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시작하면 한 2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뭔가 이렇게 좀 아쉬운 게 있어야지 우리 한번 더 만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여러분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며 그 기대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다 우리 다시 만났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 기대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은 서로를 격려, 따스함으로 모두 머다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나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는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바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 따스함으로 모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계림교회를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더욱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가 부족해도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에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